여러분 저희들 매일 이제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그 회개가 어떨 때는 반성이 되고 뉘우침이 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성이나 뉘우침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절에 가는 사람들, 여러 가지 많은 나름대로의 신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다 할 수 있는 건데, 회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반성과 또 뉘우침, 후회 이런 거와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은 구분해서 회개를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 보면 이제 본문의 이제 말씀도 그렇지만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이제 잃어버린 양, 또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것, 그리고 돌아온 탕자, 요 세 가지 얘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이제 있거든요. 그런데 요 세 가지가 제일 성경에서 이 회개에 관해서 좀 자세하게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그 영적인 회개, 그걸 좀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우리는 본질이 아담의 후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의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대로, 예수님의 방향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항상 반대의 방향으로. 그러니까는 저희 교회에서도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하는지. 그 뭐냐면 하나님과 본인의 관계에서 자기를 중심에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을 중심에 놓는 건데, 영적인 것이 뭐냐 자꾸 물을 때는 그냥 쉽게 저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반대가 영적인 것이다. 오늘 내가 저기 가고 싶은데 거기 안 가고 예배드리러 오면 그게 영적인 성도. 그런데 거기 그냥 가면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새 현대에 너무나 지금 우리나라도 경제가 지금 힘들고, 이건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안산이 공단이, 우리 목사님 제가 안산에서 온다는 거 제가 한 1년 만에 왔거든요. 근데 그걸 아시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안산은 그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고, 그리고 돈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그러면 이 멋쟁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서울 강남 압구정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돈 쓴습이나 또 이 먹자먹물도 많고. 그런데 오늘을 나가보면 이쪽이 문 닫았으면 또 내일 나가보면 저쪽이 문 닫았고, 또 나가보면 저쪽이 문 닫았고. 그리고 저녁 때 제가 요새 좀 전도하러 나가보면 이 아파트가 많거든요, 안산이. 그런데 아파트에 불 켜져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불 꺼놓고 다 어디 갔나 이렇게 보면 다 돈 벌러 나갔다는 거예요. 아빠도 돈 벌러 나가고 엄마도 돈 벌러 나가고, 공부해야 되는 학생들도 편의점에 전부 다 아르바이트 하러 나가 있고, 그리고 요새는 밤새워서 하는 그 영업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돈 벌러 나갔다는 거. 그래도 힘들어요. 그래도 너무나 살기가 힘든 그러한 이제 시대인데, 어찌하든지 반대로 생각해라, 이렇게 쉽게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은 그 죄인과 세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느냐, 죄인들하고 왜 식사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마디를 그냥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한마디를 할게 던져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양, 드라크마, 이거 돌아온 당장 그냥 한 가지를 던져서 너희들에게 얘기할게.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 세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주제는 하나라는 거예요. 주제 하나를 세 가지 예와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여기 성경에서 누가복음에 이제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셔요.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 15장 7절과 여기 10절에 회개라는 것이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냐면 여기 잃은 양,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는 두고 찾으시잖아요. 밖에 나가셔서 찾으시잖아요. 여기 양 목자가. 그럼 여러분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리 그래도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간다고 하는 거는 조금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부담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도 정말 한 사람이 그 성도가 나머지 성도하고 어울리지를 못하고 혼자 딴소리만 하고 있어도 목사의 입장에서는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찾으러 나가야 되는데 정확하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봤을 때 그분을 찾아서 데리고 오는 그런 우리 목사님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그냥 놔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새 그 한 마리의 그 성도를 놔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때까지 그 한 마리의 양을 놔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헤매고 있는 그 한 마리의 양은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이 없는 99마리의 양은 두고 거듭나서 자기의 잘못을 알고 유리방황하다가 찾아오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예수님은 찾으러 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쉬운 거예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이.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99마리는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간다 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요 내용을 한 마리의 거듭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거듭나지 않는 아직 자기의 잘못을 모르는 아직 회개가 되지 않는 99마리 헌금 많이 내면 자기가 담임 목사보다도 위 헌금 많이 내면 누구보다도 위 앞자리 와서 앉아야 되고 교회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자기하고 상의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이상하게 얘기하는 이러한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99마리의 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한 마리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자기의 죄를 알고 거듭난 구원받은 그러한 한 마리의 양은 지켜두고 그런데 왜 그런 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돈이 없는지 전부 다 왜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려운지 그냥 놔버린단 말이에요. 저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여기 비록 여기에서는 이제 회개라는 그 설교의 제목을 놓고 회개를 하지만 여기에서 제가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거죠. 솔직히 고백을 하면. 그런데 우리는 그 한 마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한 마리를 찾아와서 그분이 바로 서서 나감으로 인해서 99마리 거듭나지 못하고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 못한 구원이 내 힘으로 된다는 것을 아는 구원이 내 힘으로 된다는 것을 아는 여러분 이것을 바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구원이 내 힘으로 된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또 어린 양의 그 살을 먹고 마시는 의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할 때 담임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나요?
세례 받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의식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또 그거조차도 안 하는 교회가 있지만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신단 말씀을. 그래도 그분들 중에 다 구원받았다고 여러분들 자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양들이지만 또 그거를 집례를 하는 목사조차도 여러분들 다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우리가 정말 목사는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는 항상 죽을 고비가 죽을 준비가 돼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목을 내놓고 하는 게 목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처음에는 목을 내놓고 목회를 하지만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이 목을 자꾸 감추고 하는 것이 요새 우리 이 목회가 아닌가. 이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한 마리의 거듭난 그 양을 찾기 위해서 거듭나지 않은 그러한 양을 뒤로 미루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목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한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라는 그 돈의 단위는 굉장히 약한 단위예요. 그런데 이 목걸이에다 10드라크마, 여기 10개를 이렇게 이제 꿰가지고 목걸이를 줘. 누가? 신랑이요. 신랑이 주고 이것이 네가 나의 아내가 되는 증표라고 해서 줬는데 이 신부가 그것을 떨어뜨렸잖아요. 떨어뜨려서 잊어버렸단 말씀이에요. 그럼 오해받잖아요. 그거 하나가 있어야 확실하게 증거가 되는데 그거 잊어버리니까 오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이것을 찾았단 말이에요. 찾아서 그것을 끼웠어요. 그래서 이제 10개가 됐는데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한번 예수님께서 이것을 난데없이 왜 그 10드라크마 그것도 돈의 단위가 크지도 않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뭐 몇천만 원 되는 요새는 돈이 1억도요 정말 그냥 흘러가는 돈이더라고요. 1억도 우습잖아요. 요새 돈 있는 사람들 저 뉴스나 신문에 나는 사람들 보면 우스운 돈이잖아. 그런 돈으로 하지 않고 이 드라크마라는 이 단위는 굉장히 그 작은 돈의 단위인데 그걸 썼을까?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10개는 무슨 완전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은혜를 표시하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우리가 10계명이 10개의 계명이 아니에요. 10개의 계명이 아닌 계명 10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확실하게 아셔요. 뭐냐면 그것이 다 진리거든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그 진리라는 주제에서 진리라는 주제 안에서 이러한 진리도 주고 이러한 진리도 두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10번째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낱낱이 생각할 때는 그게 이해가 덜 되지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이런 진리 저런 진리 이런 진리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 여기에 오늘 오신 분들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다 은혜 받기 오셨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은혜 받기 오셨고 이 토요일날 이 귀한 시간에 이 마란타 방송에 와서 설교를 하거나 듣는 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뭐를 하나도 얻기 위해서 오셨지 다른 거 생각하고 오시지는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바라는 그 은혜는 이러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 시간, 들을 수 있는 시간, 헌금을 할 수 있는 그 시간 위에 있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을 때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지나가는 시간이고 잊어버리는 시간이지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저는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은 저의 여러 가지가 어떻든지 간에 듣는 말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그거로 여러분들은 승리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성서에서 관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관건적으로 꿰뚫고 들어오는 값없이 받은 그 은혜 가슴에 들어오는 그 은혜를 받았기에 그
죄인 중에 괴수, 본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그 많은 멸실 천대와 꼭대기에서 바구니에 달려서 내려오는 그런 모욕을 감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강권적으로 들어온. 그러나 아까 우리 목사님들 또 찬양하시는 그 가사와 또 그 절규와 그 표정,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다 우리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가사로, 또 우리 전도사 찬양 인도하실 때 똑같은 가사로 똑같은 멜로디에 하더라도 이분이 할 때는 더 은혜가 되고 또 이럴 때는 더 은혜가 되고 그것이 강권적인 그 역사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갔을 때 그런 걸 느낄 수 있는데, 오늘 이 드라마는 그런 하나님의 10가지의 그 진리의 그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여러분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왜 모욕을 당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왜 비판을 당했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비판당했습니까? 너무 잘 지켜서 비판당했습니까? 너무 잘 지켜서 바리새인들은 비판당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하시지 말라는 거.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 뭘 가지고? 율법 가지고. 율법은 그거를 가지고 그 진리라는 것들 하나 아래에서 10가지를 주시고, 이렇고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두 번째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 전부 다 그것이 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이지, 그 10가지의 그 율법을 가지고 너는 안 하면 이 사람을 정죄하고, 또 교회 안 나가면 이 사람을 정죄하고, 또 다른 신을 믿으면 물론 그거는 이제 판단받아야 되는 거지만 그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하면은 하나님의 그 월권을 우리가 이제 자행하는 거고, 그리고 부모한테 효도, 간음, 도둑질,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뭐를 나타납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만을 우리를 나타내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지,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계명을 우리한테 주신 거는 아니거든요. 성경 66권 1189장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어떠한 것도 성경, 구약, 신구약을 다 통해서도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주셨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지, 이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거를 발판으로 삼아 이것을 등에 업고 돈을 갈취하고 돈 버는 방법, 사람을 이용하는 방법, 또 출세하는 방법, 시험 잘 쳐서 승리하는 방법, 대학교 좋은, 물론 그것도 해야 되죠. 하지만 우선순위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우리 목사님들 그거 다 이제 아시잖아요. 그냥 설교 시간에 처세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한테 존경받는 거, 어떻게 하면 대우받는 거,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만약에 들으려고 오시고 하신다면 그 주일날 그 달콤한 그 잠시간 그거 실컷 주무시고 오후 한 2, 3시쯤 되면 좋은 장소에서 세미나들 많이 하잖아요. 요새 얼마나 요새 훌륭한 강사들이 많이 옵니까? 그거 가서 들으시면 아주 100% 그런 처세술과 존경받는 방법 배우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진리 혼나러 오시는 거예요. 교회는 왜? 우리는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야단 맞으러 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목사한테? 누가 야단을 칩니까? 목사가 감히 성도들을. 하나님한테. 목사가 야단 안 쳐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단 치십니다, 여러분. 그거 하러 오는 거예요. 그거 배우러 오시는 거예요. 그 야단 맞으러 오는 거예요, 교회에. 근데 교회 대우받으러 오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우습게 하고, 목사 우습게 하는 건 본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목사 우습게 하는 거지, 성도들의 잘못은 아무것도 이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토부, 선하심, 그 선하심의 역사 속에 저희들이 들어가요. 뭐가 기본이 돼서 진리의 말씀, 오직 진리, 은혜, 카리스 그 속에 들어갔을 때 토부, 선하심의 그 역사 속에 들어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러한 모습이십니까? 오는데 막혔어요. 1시간이면 왔는데 오늘 저기 인천 대공원 있는데 무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나도 모르게 막 이제 여기 나가놓고선 아버지 이 입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내가 이거 설교하러 간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나왔네. 왜냐하면 어떤 때는 이 비상 라이트를 제가 그냥 꽉 놀라면 비상 라이트를 탁 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그걸 당해봐서 알지만 굉장히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 놀라게 하지 말고 참자 했는데 뭐 나도 모르게 여기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삶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걸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못하는 회개를 남들한테 제일 잘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십시오 하죠. 우리 목사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지 않아요? 강대상에서 아니에요. 본인이 회개 먼저 해야 되는 거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밖에 나가셔서 목사 잘해라 하는 말씀하지 마시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괴롭고 너무 괴롭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조금은 이제 회개가 되려는지 속이 시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함부로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건 그만큼 회개가 힘들고 그만큼 알아야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빙자에서 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어디서 누구한테 우리가 회개하라는 말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돌아온 탕자. 이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한테 로마서에 보시면 내가 복중에 너희들이 있을 때 태어나기 전에 벌써 두 형제가 벌써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녀와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녀로 나뉘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이 창자들 얘기란 말이에요. 겉보기에는 여러분들 누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버지 말 잘 듣고 준 재산 잘 지키고 아침부터 나가서 일한 이 맏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제 아들 같고 돈 주자마자 그것을 달라 그래가지고 갖고 나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다 탕진해버리고 그리고 다시 온 그건 두 번째 아들. 이거는 이제 버림받은 아들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우리 주위에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는 이 둘째 아버지 재산 달라 그랬다가 자기 목 달라 그랬다가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들어온 둘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많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무엇이든지 내가 했다는 것. 내가 아침 일찍 나가서 아버지 시키는 대로 돈 탕진하지 않고 내가 또 시키는 대로 나가서 일했고 내가 이만큼 다 했고 내가 그런데 왜? 이거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이 아들은 돈을 가지고 나갔지만 돈을 갖고 나간 그 곳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완전히 거듭나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탕자가 하나님의 기쁘심을 받는 그러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좀 사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 여기에서 세 가지 비유 중에 여러분들 잘 택하셔서 오늘 내가 세 가지 중에 어떠한 세 가지를 택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어떠한 진실한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회개함으로 아버지가 나의 이 모든 취하고 더럽고 부족하고 약한 부분을 들어서 쓰셔서 승리를 하시는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